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의 책장에 보면 아마 오래된 사진들이 꽂혀 있는 그런 이제 사진첩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사진첩들을 보면 한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이쁘고 행복하고 즐겁던 그런 이제 시기들의 사진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질풍노도의 그 시기에 찍힌 그런 사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추억에 젖어들면서 이때가 좋았어, 그리워, 행복했어,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창피해, 차마 내가 눈 뜨고는 못 보겠어 하면서 사진첩들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닫아서 다시 책장에 꽂아 놓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때도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과거의 내 사진을 돌아보면 그때 부끄럽고 차마 눈도 못 보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이 그때보다는, 과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제게 야, 너 이제 목사 같다? 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무언가를 다르게 변화되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궈내야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삶을 청산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을 부러워하고 또한 그리워한다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다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하게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준으로 딱 보면 결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선하고 좀 착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좋은 곳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본문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내 멋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무도 이행할 때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투르게네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에는 의무라는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은행 잔고가 없는 빈 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럼 그 권리를 받은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마땅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투자를 통해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존귀한 것과 좋은 것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인삼이나 녹용이나 오가피 같은 이런 귀한 약재에도 가짜가 있고요. 박사 중에도 가짜 박사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가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가 없는데 가짜만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진짜이고요. 썩은 열매를 맺으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썩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우리는 속상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진짜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이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히 여기고 거룩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진짜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참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